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그 말씀이 길기 때문에 그 7절에서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7절에서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라는 그 뜻이 먼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전환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그 신앙적인 수단을 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 어떤 하나님의 기적만을 구하고 정작 하나님 그분을 구하지 않는, 그분을 찾지 않는, 그분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이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마치 종이 한 장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그 뭡니까, 그 여러 상황과 여러 그 사례들 속에서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이제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듯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오늘 이제 하나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의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그 아버지와 엄마가 이제 사랑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나한테 먹을 것도 주고 편안한 잠자리도 주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나의 엄마이기 때문에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그 아빠 엄마가 어떤 주는 그런 선물이 좋아서 더 사랑한다 하실지 모르지만 자라나고 난 다음에는 계속 그런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아주 좋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초신자일 때, 간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 역사하심들, 그런 것들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제 자라난 것 같고 신앙 연조가 붙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해줘야만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쟁취해야 모든 것이 되는 듯한 그런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고맙기는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편안한 곳, 안전한 곳, 뭔가 정착할 수 있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광야의 훈련을 광야 학교에 입학해야 됐었고, 그리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느냐?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그리고 계속 자기들이 증거로서 경험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주님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시험했던 것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손만을 구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항상 미혹된 채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원래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 이런 역사, 저런 역사, 이런 표적, 저런 표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원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표정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가 연약하고 겁쟁이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시대가 아주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이 거의 부정되다시피 하는 시대 속에, 서사시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증표,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진정으로 그가 이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그 확증으로서의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자기의 욕심에 이끌린 그런 시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초신자한테 이렇게 해줘. 하나님 이거 들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초신자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 연조가 자랐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뀌지 않은 거야.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어야지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른 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뭐 곤고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병들어서, 실패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계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각자 계기 속에서 성령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왔는데, 그 처음부터 그냥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믿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사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부르지 않으시면,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온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연약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 온 사람들, 위로가 필요해서, 치료가 필요해서, 회복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 가장 각색의 이유 때문에 주님께 나왔는데, 나와서 거기서 예수님께 이제 나와서 어떤 여러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되게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기적의 역사가 동기부여까지는 돼요. 신앙의 동기부여.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은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냐라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비춤을 받았을 때,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붙들어졌을 때 거기로부터 믿음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과 이적은 결국은 믿음의 동기부여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후에 믿음을 갖는 자를 향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긴 하지만 그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생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자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뒷받침해주는 수단이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서 일종의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과 이해관계 속에서 계산된 이해관계와 계산된 관계로서 설정된 분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라도 상관없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왔을 때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구체적인, 그러니까 구약을 들여다보시면 구약에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온전히 세워진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분만이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되어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마르둑신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기타 등등 다곤신 이르기까지 그런 우상숭배,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숭배를 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포로기 이후에 일어납니다.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그런 일을 벌어지고, 또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만을 섬긴다 했지만 이제는 그 우상의 성격이 대놓고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의 우상, 물질이라는 우상, 그런 우상에 빠지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어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그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탐심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수많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과 열정을 보여요. 근데 그 모든 이면에는 내가 뭔가 복받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하는, 예를 들어 내가 주일에 빠지지 않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것은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보호 주시는 그 은혜를,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종의 신앙의 모든 행위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고, 거기에는 공덕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의와 공덕신앙. 근데 이 자기의와 공덕신앙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정통주의는 형식과 의식만 잘하면, 그러니까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죽은 정통주의 다 의식과 형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실 거야. 그러면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에게 복 줄 거라고 하는 탐심에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도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고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를 원했고, 들어주시면 금방 기뻐했다가 안 들어주신 것 같으면 거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분노케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볼 게 뭐냐면 오늘 말씀 특별히 9절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그분이 이제 40년 동안 놀라우신 기적과 행사를 하셨고 그거를 온전히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행사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말하는데 40년 동안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뚜꼬물에 눈이 가 있는 것이지 정작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이 병 치유해 주십시오 할 때에 병치료만 위해서 집중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치료자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거 문제 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문제만 집중할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 해결자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을 보시면 듣고 경노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했어요. 이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전에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록케 했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록케 한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은사주의자가 은사가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좋을 거야. 근데 은사와 믿음의 수준은 정비라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신임하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신임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사람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비유, 두 달란트 비유, 다섯 달란트 비유 속에서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넘긴 그 종은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주인이 거기에서 초점 맞춘 게 이익에 초점 맞춘 게 아니에요. 다섯 달란트 남긴 것에 의미를 둔 게 아니라 그들이 적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 그러니까 충성했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서 나타났잖아요. 충성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있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의 신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느냐? 계속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록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서도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교회에 은사가 나타나고 또 교회가 성장도 하고 또 뭐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가정은 별 문제 없고 사업도 별 문제 없고 그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잘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신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은 별개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12장에 좀 보면요. 그 유다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그 임했던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그 남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 그들을 거짓 선지자로 여겼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는 거짓 선지자인데 그들은 그 시대에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선지자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이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1차 바벨론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BC 597년에 2차로 포로가 끌려가고 그리고 BC 586년에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BC 597년에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2차 침공이 있을 때에 거의 패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잡혀간 자들이 돌아올까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들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코앞에 왔는데도 그들이 회개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적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지금 잘 나간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거죠. 평안한 거죠. 그들의 뿌리가 박혀 장성하고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성장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악한 자와 반역자가 누구냐? 이들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형통하고 있었어요.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환경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 그러니까 보여지는 증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토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호하고 선포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만을 구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무조건 기도할 때 막 그것만 주십시오.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렇게라도 주님이 역사해주지 않으면 그걸로 넘어지기 때문에 해주시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쪼르르 와서 막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탁 예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걸 반복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는 말은 참 안타까운 거죠. 그 라오디가 교회도 보시면 그 계시록 3장 14절과 17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은지 뜨거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과 곤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누가 봐도 참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잘 되는 교회였어요. 급성자였던 교회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단 한 번의 칭찬도 받지 못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 자신의 이러한 영적 상태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잘 나가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러한 것들이 잘 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기들을 향한 그 신임하는 사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인 사회계 확장이 어떠한 일들이 잘 되는 것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신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임과는 별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놀랍게 형통케 하는 일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뭔가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신임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계해야 돼.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고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모를까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중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에, 입을 것에, 또 자기들이 들어갈 땅에,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온통 그거에 관심이 있지. 정작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그분을 하루하루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는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을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광야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깊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들을 그래서 그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서 그들은 뭐 하기를 원했어요? 빨리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일종의 동상이몽인 거죠. 분명히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긴 하는데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겠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만 원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치 않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에게서의 관심사와 또 그들이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하나님의 길보다는 내가 내 길을 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옆으로 와서 나를 뒷받침해주고 그냥 내가 길을 가는데 다 잘 정리를 해주고 더불어 천국까지 가게 해주면 좋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여기서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왜 항상 마음이 미혹되는 상황에 빠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 그것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인간은 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해결되어지는 지름길을 원해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름길을 인도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오직 캐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처럼 진리의 그 정도를 가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 지름길을 가지 않거든요. 제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 지름길을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자기의 문제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는 일에 잘 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붙들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느냐?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보다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편하고 쉽고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을 만큼 싫은 게 뭐냐면 광야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야길이 싫은 거야. 근데 광야로 인도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 계획으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의 400년의 그 정말 그 쌓여있는 노예 근성들, 죄의 근성들, 자신의 근성들, 자신의 섬겼던 근성들 다 주님이 제거하고 이제는 주님이 거기에서 도제하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다루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자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뭐 있느냐? 40년 동안 주님을 계속 시험하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을 내려놓고 나의 잘못된 예의자를 깨뜨리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을 수단과 우리를 뒷받침해주는 수단이나 어떠한 이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고 모든 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뜻을 맞춰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미 비대박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까닭은 없고 그래서 늘 기도마다 이 문제 해결이 되시면 이 상황 해결이 되시면 잘 되어지시면 하나님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나님께 딜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달콤한 딜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걸로 정말 하면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하고 어떻게 해드릴게요. 또 하나님이 용케 아니면 어떤 상황 변화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감사한 것 딱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사람들 속에는 결코 하나님의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헨리 브레카이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계시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혹은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했습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왜 계시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한 것 자체가 동참하라는 초청이었고 그러니까 그 초청을 모세가 이제 주저하면서 거기에 뭐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듣는 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내 시보라에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이집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갈 거냐 말 거냐 막 상의하고 그다음 아내가 막 안 된다 그러면 말 겁니까? 그러다 보면 또 아니면 또 그 음성을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내가 뭐 나이가 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 라고 있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삶을 조정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음성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 정말 이 뜻에 비춰줘도 자기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그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해요? 계시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I am that I am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시고, 그럼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들이대면서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모세가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족과 친족을 놔두고 그들이 따랐던 것처럼 모두가 주의 중에 들어란 말이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 치르고 나아가야 거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렇게 동참하는 사람들 속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져요. 길이. 이건 뭐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신약의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간에 다 똑같아요, 이게. 그럼 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그분의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당연히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 스스로가 길을 제시하는 거야. 여기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야.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다 문제 해결의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 제가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교회 그 장로님이 참 돈이 많은데 그 돈이 많은데 불구하고 교회는 협소하고 교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움직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장로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건축을 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어떤 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을 자기가 알아서 다 제시해버리는 거죠.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길을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그분 자신의 길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신명기 8장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 나와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그들을 온전히 낮추시고 겸손케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악해진 거죠. 더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모든 것을 여기는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고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유일한 이유자 목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를 들여다보셔서 우리의 잘못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이러한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길만을 따라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